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시면 고등학교 국어책에 보통 이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만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루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 가사의 내용은 이게 고어기 때문에 요즘 말로 좀 바꾸면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붙잡고 싶지만 서운하여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서러운 님 보내드리오니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아마 여러 추정들이 있지만은 김유신 장군의 요즘 말로 여자친구였던 이 천관녀가 쓴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김유신이 떠나갈 때 오랜만에 찾아왔던 그 김유신을 반기는 천관녀의 애틋한 마음을 외면하고 말에 목을 치고 돌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천관녀가 부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신은 가족을 떠나서 그가 원래 출신이던 금관가야를 떠나서 서라벌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같은 그 금관가야 출신이던 이 천관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김유신의 엄마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을 꾸중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막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 포부를 품고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때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호된 꾸중을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에 취해서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말이 멈추어 서서 어딘가 하고 보니까 그것이 천관녀의 집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이제 그곳에 가는 것이 그 버릇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멈추어 선 것인데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 그 말의 목을 치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유신은 이 16세 때 이렇게 천관녀와 헤어진 후에 45년간 독신으로 살다가 60세가 넘어서 김춘추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후에 5남 4녀를 두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유혹을 못 견디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된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담배 끊기가 어렵고요. 도박 끊기가 어렵고요. 술 끊기가 어렵고요.
어려워요. 스마트폰 쳐다보는 것을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 그냥 거기에 눈이 고정되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유신이 그 말에, 자기가 아끼던 말에 목을 친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목을 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목을 치는 그 결단으로 목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는 그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버릇, 예를 들어서 예배에 늦는다든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든가, 불순종한다든가, 남들을 험담한다든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김유신처럼 자신의 목을 치고 스스로 죽을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심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신앙심을 삶으로 표현하는 데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조화시켜 나아가는데 실패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외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교회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 외적인 요인은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신앙을 이게 전해줄 때에 초기에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전했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병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들어와서 그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활동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전수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류의 그 유교적인 그 관점을 거역하면서 그 유교 사상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사회의 지도층이나 사회 주류의 그 이념이 유교 이념이에요. 그리고 사회 모든 그 당시 지도층이나 사회 지식층은 다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떤 표현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기에는 사실 그 대결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그런 그 대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결실을 위해서는 그런 사회의 지도층과의 대결보다는 조용히 그냥 밑바닥에 하층민들이나 여자나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회의 어떤 그 갈등을 피하면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신앙을 팍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나 싶은데 다시 6.25 전쟁이 나고 신앙은 다시 밑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어느 시점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렵게 우리 사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조용히 자기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념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또 교회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 신자와 하나는 명목상의 신자예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의 훈련이 아직 안 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많아요? 아니면 참 신자가 많아요? 교인이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소수만 참 신자예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누가 내가 남보다 못하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명목상의 신자, 마당만 밟는 사람, 아직 지금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윤리와 삶을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에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심지어는 그 안에는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고 삶이 없고 안에는 오히려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무속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성도인데요.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도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도예요. 집사인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진실한 집사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사예요. 권사인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진짜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권사예요. 장로인데 진실한 장로와 그냥 장로가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있고요. 그냥 목사가 있어요. 내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정리가 안 된 목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3번이나 그 물음이 나와요. 자, 10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나와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나와요.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를 묻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막 비판을 하지만은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3번이나 그 물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례 받은 외적으로 그 껍데기가 바뀐 세례 안 받은 사람과 세례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껍데기가 바뀐 거예요. 세례 교인이에요.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회개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 속에 그대로예요. 세례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고 집사 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고 목사 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어요.
이 외적인 변화, 즉 세례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껍데기의 변화만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7장) 찾으시고요. 뭐 밑줄도 긋고 이렇게 보세요. 성경책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저 성경책 하나 사왔어요. 저는 매년마다 성경책을 바꿉니다. 성경책이 꼭 뭐 찢어 없어지고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려고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성경을 사서 새로 밑줄을 또 긋는 거예요. 이거 한 4, 5만 원 하는데 1년에 4, 5만 원이면 한 달에 3천 원도 안 돼요. 그 투자하세요. 막 그으시고 막 낙서도 하시고 거기다가 뭐 설교 내용도 막 적으시고 이렇게 하다가 낡아서 아예 못 보겠다 그러면 집어치우고 새로 하나 사세요. 성경책 깔끔하게 있는 성경책은 별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가보셨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나무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 이게 무슨 나무냐 하는 것을 그 나무만 보고는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 사과가 열리면, 귤이 열리면, 탱자가 열리면 그 열매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꾸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2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가 맺은 것은
너희 자랑을 맺은 거야. 네 자랑 맺은 것이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집의 비유를 해주시죠. 자,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집을 지어요. 양쪽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요? 기초가 틀려요. 기초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초를 그 외양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집이 기초가 튼튼한 집인지 아니면 기초가 약한 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집을 지었어요. 그분이 군인인데 군대에서 이제 예수 잘 믿는 분들이니까 주일날 빼고 토요일날, 공휴일, 그다음에 자기 연차 이런 걸 써가지고 그 집 짓는 공사장에 자기가 노가다로 일을 하면서 모르는 것을 배워가지고 가서 그 건축법에 나온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집을 지었어요. 1년 반 동안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매 주말마다 가서 그 다음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가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자기 이게 부대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땅이 있는데 거기 새벽마다 가서 조금씩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공휴일에 일하고 휴가 내서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자기 손으로 집을 쳤어요. 제가 이제 집을 완공한 다음에 그 집에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다 졌습니다.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갔어요. 근데 그때 11월 말쯤에서 갔는데요. 집이 난방을 안 했는데 따뜻해요. 난방을 전혀 안 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 햇빛만으로 따뜻해요. 그래서 그 집을 자기가 짓는 것을 계속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게 전체 연결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한 10분 분량이에요. 1년 반 동안 그 기초 쌓으면서부터 한 거를 한 10분 동안 주인이 보라는데 어떻게 이제 봐야지 또 열심히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그걸 봤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제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건축업자들을 가끔씩 이제 어떤 일로 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 못 짓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다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은 그런 집인데 어떤 집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곰팡이 꽃이 피어가지고 그 집에 냄새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집인데 달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나 봐. 신실한가 봐.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목사님이래. 그런데 겪어보면 알게 돼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맺은 신앙의 열매, 그가 맺은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추위를 겪어보면, 더위를 겪어보면, 위기를 겪어보면, 풍파를 겪어보면, 고난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이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목사님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도 몰라. 나는 너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며 혹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만 신앙인인 듯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내고 교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교인 흉내를 내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과 일상의 영역에서 신자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회계의 원리에 잘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실한 비즈니스맨으로, 신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실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네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삶의 현실이에요. 세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원래 거둬야 될 세금 말고는 거두지 마. 삶의 영역이에요. 그게 직장의 영역이에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지 말고 남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하지 말고 내가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신의 삶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철야기도 하고 무슨 금식기도 하고 막 일주일에 그 성경 통독하고 막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을 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학교 다녀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이를 길러라.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해 가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못 사는 것을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누가 그 비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세요. 내 삶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며 몸이 뻣뻣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 성전에 평안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구절과 연관이 있는 스가랴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재건. 우리의 신앙, 이거 외적인 재건이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영적 신앙의 말씀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지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으로 되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 읽고 다시 새벽 기도하고 다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됐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게 절해라. 내가 세상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거 먹고 마음껏 배부르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초를 쌓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육신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언제 부흥됩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해서 부흥이 온다 하면 그것은 가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결국 내 심령이 부흥을 얻어야 하고 결국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로 돌아가야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부터 양육반을 다시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서 그 기초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그곳에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3시에 오세요. 오셔서 같이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한 8, 9주 동안 이 양육반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고 또 배우고 먹고 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차츰차츰 하나씩 둘씩 세워나갈 때 우리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위기요, 사회도 위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가 왔을까? 여러분, 이 사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우리 한국 교회 혹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기초가 무너졌어요. 기초가 무너졌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어요. 세상적으로는 혹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집을 부수고 기초를 다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집을 그대로 두고도 기초를 다시 하는 일이,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지금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전부 다 모래의 위험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기초가 없어서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무너진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의 풍랑과 추위와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모든 위기들을 무난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맺기를 원하시는 참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